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 오늘 부활절 말씀은 좀 특별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의 육체가 벗고 나면 어떠한 과정을 쭉 거쳐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인생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여기에 아무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이 남아있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더욱더 온 산을 다니고 바다를 다니고 즐거움에 취해야만이 그나마 짧은 인생 즐거운 소풍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 있다는 것은 그 이 현실이 끝이 아니다 하는 나름의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저도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을 더 가지고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이죠.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또 이제 성도들이 때로는 곁길로 흘러갈 때는 책망을 야무지게 합니다. 야무지게 하다 보면은 늘 저는 바라는 게 그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 회개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막 흔히 하나님 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냥 입으로 하는 이 부분을 자꾸 회개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정말 더 깊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그 본질을 계속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참 그걸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저는 이제 그 마음 나온 데는 참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거듭난 성령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은 결국은 자기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회개하라 각별히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진짜 회개라는 것은 내라는 존재가 죽어져 버려야 되는데 물론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교회에서 책망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미래형 같지만 천국이 임하였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걸 더욱더 충만히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라는 존재, 이 본질이 과연 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더듬어 가면서 우리가 죽으면 진짜 어떻게 되는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 이 사두개인이 아주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이제 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 보면 그 형제 중에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었는다 해서 그걸 계대 결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쭉 이어가라. 이게 이제 레위기에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다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래 이 계대 결혼은 그 상속자가 없는 형제를 위한 거니까 제일 첫 번째 장자가 상속자가 없었으니까 장자가 먼저 이 부활해서 이 아내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두개인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다 상속자가 없는데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할 말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그래 다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다 부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탁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부부는 나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7의 부인이 되라. 아니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또 예수님이 또 이걸 다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시험하면서 부활을 이제 믿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뭘 바라봤냐 하면은 이 부인이 누구의 소유냐 이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요 딱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무는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왜 씨를 퍼뜨리거나 가지를 땅에 묻어가지고 또 생육하고 번성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전달을 시켜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남자의 그 염색체, 여자의 염색체 절반씩 이렇게 합체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DNA가 나와서 생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사니까 결혼을 해야만이 내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자녀에게 전달이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동안에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결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부활한다 하면은 남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여자는 시집도 아니 간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 유전자를 내가 전달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사두개인들은 모르고 그야말로 성경을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있었던 성경에는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거의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을 큰 세계를 보면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깊이 있게 언약을 찾아 들어가면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열리지 않으면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다니엘서, 에스겔서, 선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누가 다 지배했습니까? 왜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잘 알았느냐? 바리새인들도 그러지는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현실에 타협하면서 자기들이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니까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다 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가졌냐면은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그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놓고 뭐가 보이냐? 예, 뼈들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진짜 살이 입혀지고 신경이 연결이 되어져서 살아 움직이는 큰 부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 때는 내 육체가 이 뼈가 다시 살이 붙고 해서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서 자기들은 영생하면서 이 육체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그 천사의 영들이 들어와서 자기는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 조금만 있으면 다 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그 입장을 떠나가지고 진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죽어야 저승을 알죠. 그런데 죽고 여기서 살아나신 분이 지금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의 세계는 어떻는지 또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그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넌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낙원 우리가 파라데이오스라고 합니다. 파라데이오스. 이게 이제 파라라는 것은 이 주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오스 이 부분은 이제 둘러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활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거하고 있는 곳이 성경에 말하는 낙원입니다. 그래서 부활되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부활해서 있을 거다 하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 새하늘 새 땅에 와서 새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은 우리가 부활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부활이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좀 가겠습니다. 예, 16장 이제 좀 길어서 제가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비유가 뭡니까? 바라볼래.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던져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의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진짜 호화 연락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도 전부 다 누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앞서간 선진들도 정말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부활을 완성하시길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 낙원 안에서 있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데스 한단 말이에요. 하데스. 이 하 할 때 이게 안데 발음을 하로 이렇게 거꾸로 읽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음부는 얼마나 그게 구렁텅이가 깊으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는 고통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자는 낙원에 믿음의 품에 안기는데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부자를 보면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기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부자가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지 보고 물 한 방울 입에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얼마나 그게 간절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은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여기 못 오게 하나님 좀 믿게 해 주십시오. 전부 다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기준이 자기야. 이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은혜를 입을 길이 없습니까? 하면서 은혜 입을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 물 주시고 자녀들 우리 형제들에게 그 나사로 보내서 회개케 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내라는 존재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면 흙입니다. 흙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한 마음, 분노, 호색, 방탕함 전부 다 이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생명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거기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스스로 있다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은 과거에 어디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자존하시는 분. 그런 다음에 이제 자존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현재로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 딸려서 온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전부 다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게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떻는지 요한계시록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장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걸 두 개를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영혼 속에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에이 끝이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믿지 않은 자는 그 고통,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회개하지 아니한 부분을 더 고통스럽게 그 의식이 있어야 그 고통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시점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회개 없이 발만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진실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때문에 죽었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왜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일깨워 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일깨쳐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낮아져야만이 우리가 그 낙원에 가고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육체를 탁 벗으면 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2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됐죠. 복수형.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거는 생명책이더라. 그러니까 두 개의 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분들은 15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책이 아니라 그 책들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사함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의 수단이 없으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먼저 죽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사망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22절에 21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한 그 장막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집가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가 되면서 영원한 생명의 몸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영혼에 있는 이 고통도 음부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봤지만 이제 육체로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래 믿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확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새벽 오늘 이 일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쭉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이 부활한 육체의 몸은 지금 우리의 육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겁이 나가지고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죽인다고 하니까 문을 꽁꽁 닫고 방 안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싶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그냥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는데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이 못자국 박힌 손하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아마 부활할 때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그 하늘에서도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부활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신기한 거예요. 참 예수님,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에 또 갈릴리 호숫가에 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제 어디 길로 가야 될 줄 모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전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또 그 동료들이 제자들이 주르륵 따라와가지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계실 때 예수님이 불을 피워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 좀 가져오봐라. 그러면서 그 고기도 나눠주시고 그 조반도 나눠주시고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그냥 천사처럼 주르륵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인간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그런 세계가 하나님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확 들다가도 아이고 저 또 나이 들어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신 어머니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또 이런 마음이 또 쑥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진짜 믿어낼 거냐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정말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내 거냐는 거예요.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셨지만 이게 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내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오지 않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먹고 세포로 됐다가 또 한 6개월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부활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옆에 누가 가는데도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광채는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컷 이제 가는데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을 다 읽어서 예수님을 가리킨 걸 쭉 설명을 이제 해주시고 나니까 그 제사들이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데 예수님 보입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곧 잠시 잠깐 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멀리 보이는 그 부활이요 낙원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계를 걸어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 헤칠 때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느낄 거예요.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런 걸 못 느끼면 아직 내 영이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월 속에 또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야 한 세계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계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가 이렇게 탁 뿌려졌는데 누가 거기에 밀이 자라고 보리가 자라고 할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씨가 촥 뿌려져 가지고 겉으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비들을 보십시오. 그 나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장 과정을 모르면 저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믿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생명 맺는 그 열매를 또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뜨거운 불 같은 마음도 주시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만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부활절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가질 것 같으면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만 내가 잘 살 것 같고 모든 것이 여기에 소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요새 같은 세상에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활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